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도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제가 세보지 않았는데 다음 주가 이제 종강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종강을 생각하지 않고 막 진행하다가 이 계획된 분량을 다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막 끊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종강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러나 보니까 딱 맞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까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쓴 편지들이 지난주에 맞춰졌고요. 남은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4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들이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고요. 로마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감옥에서 바울이 죽는 게 아니고요. 로마 감옥에서 나옵니다. 이거 빌립보서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경위가 무슨 막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리스 터키 쪽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쓴 편지, 우리가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가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4권을 오늘 하고, 그리고 목회서신 3권을 할 텐데,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서는 지난번에 했었어요. 저희가 이번 학기 첫 번째로 빌립보서를 할 때 대략적으로 옥중서신, 바울이 왜 감옥에 있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넘어가게 되고요.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서를 좀 중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오래 있다가 고린도 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 고린도 전서, 후서 살펴보면서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동안 자기가 모은, 성도들이 모아놓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리고 바울의 계획이 있었죠.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에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막 갔어요. 근데 바울도 알고 있었다시피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뭐랄까요, 할례도 없어도 되고 성전도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알려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바울의 측근들도 만류했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막 가면은 뭐 이 사람 잡힌다, 죽는다, 막 이런 예언들도 있었고, 각 성마다 성령이 알려주셨다, 가면은 큰일 난다라는 걸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은 반드시 내가 가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자칫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기독교와 바울이 세운 이방인들의 교회가 서로 다른 종교로 분열될 수도 있는 위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악수하는 모습 사진 한 번이라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바울이 갑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냐? 저희가 예전에 이제 신약 파노라마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지도자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다.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요. 야고보가 마지막에 이제 남아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와 바울이 만났고 이 두 사람 사이 좋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좋고,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 율법을 너무 이렇게 무시한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사실 마음 알죠. 바울의 마음 야고보도 알아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개념에서 그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 충분히 서로는 공감을, 두 사람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야고보가 보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침이 되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러면 우리 중에서 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가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서원을 대신 갚아주는 건 굉장히 경건한 행위거든요. 그리고 서원을 대신 갚는다는 것 자체가 이 서원이라는 율법과 그리고 제사제도를 긍정하고 있다는 의미죠. 돈도 많이 드는 일이고요. 바울에게 당신이 이 4명의 서원을 대신 갚아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서원을 갚아주다가 서원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바울을 알아본 사람들이, 터키, 그리스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보고는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터키 쪽이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놈이 그 유명한 바울이다. 이놈이 그 유명한 그 이방인들한테 성전 다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그 바울이다. 막 그러니까 막 소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실 바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누명을 씌우냐면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순수하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요. 지금처럼 정보가 빨리 교류되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주로 이제 바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는 유대인, 이방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말하자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요. 회당에서 막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왔다. 성전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그렇진 않았는데 바울이 이제 누굽니까? 그 아시아 사람 드로비모라는 이제 에베소에서 같이 온 사람이겠죠?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성전 밖에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전 안에 이방인들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바울이 성전에서 나오는 길에 드로비모하고 만나서 가고 있는 걸 보고는 저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도 막 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바울이 잡히게 되고 바울이 막 뭔가 소요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선 당시에 로마에 대항하는 시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 바로 붙여서 요새를 지어서 주둔하고 있어요. 안토니오 요새라고 이 성전 바로 위쪽에 요새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일단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뭔가 시위가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상황을 정리하고 바울을 체포합니다.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너 무슨 일이냐 막 했더니 갑자기 바울이 로마 사람하고 막 대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막 하기 시작하고 이게 로마 군대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일인지 해명해 보라고 했는데 전도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알 길이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일단 체포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로 보냅니다. 이 총독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상주하지 않고 총독은 가이사랴, 로마를 향한 항구 도시죠.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로 총독부로 바울을 이송하고 이 총독부에 갔는데도 바울은 거기서 자기가 무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이고 하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또 전도하려고 하고 총독을 전도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총독이 또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또 로마 시민권자니까 돈 받고 풀어주려고 이 사람을 가둬놓는 거예요. 계속 가둬놓고 계속 바울을 찾아가서 말을 걸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눈치껏 로마 시민권자는 돈이 있겠거니 부자겠거니 하면서 이 돈을 자기한테 줄 아는데 돈은 안 주고 바울은 맨날 전도하고 이러면서 총독이 또 교체가 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사실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게 있었어요. 무슨 편지입니까? 로마서.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 곧 갈게요. 이거잖아요. 로마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 곧 갈게요거든요. 이 로마에 편지까지 보내놨는데 지금 2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예상치 못한 상황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울한테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누구보다도 본인 예상과 다르게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대로 가이사랴에서 총독을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로마에 가야 한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갈까 하다가 로마 시민권자는 당시에 마치 우리나라도 뭐 좋은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소파 협정이라고 해서 미국 군인이 한국에서 이 주한미군이 범죄 저질렀을 때 미국 본토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비슷하진 않습니다만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그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식민지 어디에서 범죄를 저지르든 본인이 원하면 로마 본토에 가서 황제에게 상소한다라고 해서 직접 로마 본토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내가 뭐로 가도 로마만 가면 되니까 황제에게 상소한다라고 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겠다.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뭐 풍랑을 만나서 난파를 당하고 몰타섬에 갔다가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로마까지 갔는데 문제는 자 보세요. 이게 가이사랴 총독도 왜 바울을 처리하지 않고 가둬만 놓고 있냐면 바울의 죄가 지금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물론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할 때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라는 식으로 반란을 꾀하려고 한다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지만, 이 바울이 계속 전도하려는 걸 봐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반란을 꿈꾸는 반란군의 수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바울의 죄가 신성모독인 건데, 말하자면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근데요, 로마법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없어요. 로마는 모든 종교, 식민지의 모든 종교를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관용 정책이죠. 로마의 관용 정책이 없으면 로마는 그 넓은 땅을 지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의 모든 종교를 인정해주고 종교 간에 어떤 우열을 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최대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신성모독으로 잡혀왔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죄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에서는 죄인이 식민지에서 왔는데, 근데 죄가 뭔지는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왔으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돼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드나드는 사람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자, 요 가택연금 상황, 요 때가 아마 우리가 말하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쓴 시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빌립보서 잘 다시 한번 기억 더듬어 볼게요.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했어요. 바울 선생님 감옥에 갇히셨대.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 보내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왔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 뭡니까? 저는 일단은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빌립보서에서는 저는 사나 죽으나 괜찮아요. 저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번에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해요. 이번에는 조금 이따가 풀려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로마에 있는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다만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편지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세운 교회들, 혹은 좀 이야기를 전달해줘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들, 설교를 좀 전해야 될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4권 외에도 몇 권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골로새서 뒤에 보면요, 우리 골로새서 안 볼 거기 때문에 골로새서 맨 뒤만 일단 잠깐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는 골로새서죠.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너희끼리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자, 라오디게아가요, 골로새하고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골로새가 있고 옆에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이거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 다.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바울이 골로새서도 썼지만 라오디게아서라는 것도 썼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없어요. 소실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한 통을 써서 여기도 읽고 여기도 읽게 하면은, 이게 한 개를 다 읽고 나서 저쪽에 전달하는 동안 저쪽은 약간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긴 내용은 나눠서 하는 게 좋겠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붙어있는 동네니까 이쪽에 보낼 거 하나, 이쪽에 보낼 거 하나 다른 내용으로 쓴 다음에 그 다른 내용을 여기 각자 읽은 다음에 교환해서 읽게 하자,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이렇게 회람용으로 쓴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특정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쓴 편지가 아닌 거예요. 특정 교회의 문제,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 같았으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지만, 이 골로새서나 우리에게 지금은 없는 라오디게아서 같은 경우는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서는 사라졌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가 골로새서보다 길거든요. 6장이고. 근데 골로새서하고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게 있어요. 골로새서는 이제 그동안 바울의 신학과 좀 다르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차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이 우주적인 기독론이라고 말해요. 기독론이란 말 어렵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독 하면 그리스도, 이거를 한자로 음역한 거예요. 이 우주적 기독론이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히 인간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도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는 이 우주적 기독론과 교회론이 있어요. 크게 보면 교회론이 좀 더 강하긴 하지만 어쩌면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나 골로새에 보낸 편지나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나 다 이 바울이 비슷한 내용을 지금, 왜냐면 에베소하고는 많이 멀거든요. 에베소하고 골로새 라오디게아 붙어 있지만 에베소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에베소에는 한 덩어리로 쓰고 골로새 라오디게아는 두 덩이로 나눠서 쓴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또 해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에게는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책들을 이 로마서가 바울의 진필서신의 마지막 편지다라고 보고 에베소서 이 뭡니까 골로새서 이런 책들은 바울의 진필서신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연구하시는 분 중엔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평소의 신학과 너무 다르다. 바울이 평소에 가졌던 신학과 다르고 이런 우주적 기독론 이런 것들은 바울이 쓰는 표현이 아니고 바울의 언어도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뭐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누가 썼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제2바울 서신 이렇게 분류하셔가지고 바울이 진필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막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부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이것을 그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까봐 미리 이제 말씀드린다면,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학에 너무 이렇게 신학만 좀 공부하시다 보면 조금 제가 느꼈을 땐 이거 좀 그분들한테는 건방진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닫혀있는 사고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단어를 분석해서 바울의 진필서신임이 확실한, 사도행전하고 연관성이 너무나 분명하고 바울의 진필서신이 확실한 이 글들하고 다른 이 목회서신들하고 목회서신이나 이 옥중서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휘가 너무 다르다, 단어 사용이 다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요, 이런 식으로 분석해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요한서신도 요한복음 저자와 요한서신 저자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요. 이 언어 분석을 가지고. 근데 이 언어 분석이라는 툴을 가지고 이 실제로 그럼 다른 책들을 분석을 해보잖아요. 예를 들면 괴테의 책을 분석해 본다거나 무슨 뭐 다른 작가들의 책을 이 툴을 가지고 그대로 분석해 보면요, 다 다른 사람이 쓰게 돼버려요. 괴테의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가 젊을 때 썼고 비슷한 주제로 하면 불륜이죠. 비슷한 주제로 이 불륜을 주제로 젊었을 때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고 괴테가 나이 들어서 친화력을 썼단 말이에요. 이 두 책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요,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제가 오늘 글을 써보고 한 5년 후에 글을 써보면요, 주제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상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툴이 있다 막 그러면서 막 이게 너무 놀라운 툴이다, 이 언어 분석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진필이냐 가필이냐를 나누고, 이거는 지나치게 신학계에 닫혀 있는 사고 방식이고 신학교에서나 통하는 논리지, 이거 굉장히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물론 꼭 뭐 바울의 진필이어야만 의미가 있고 가필이라고 주장하면은 막 이게 막 무너지고 그건 아니에요. 사실 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1세기에는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제자뻘 되는 사람이 바울의 이름으로 쓸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본이 예를 들면 진필서신만 모아놓은 사본이 따로 있고 가필서신은 나중에 붙거나 이래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바울 서신의 사본은 뭐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 없지만 파피루스 46번이라고 부르는 체스터베티 사본은 이미 이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 모음집이 이미 아주 초기부터 바울 서신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바울의 적어도 제자의 제자뻘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디모데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디모데의 제자 막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시기에 만들어진 바울 서신의 모음집, 여기에 이미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울의 진필서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있어요. 이 모음집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이 책을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가 알고 보면 좀 더
몇 개의 편지였는데 이걸 붙여서 한 개의 편지로 만들었다든지, 고린도후서 2개의 편지였는데 붙여서 한 개의 편지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종류의 일들은 편집 과정에서 이게 한 권으로 바울 서신을 원래 따로 있었던 것을 이 곳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로마에 보낸 편지, 에베소에 보낸 편지, 빌립보에 보낸 편지,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 한 권의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바울이 죽고 직후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파피루스 46권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는. 그럼 그걸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했을 거고, 바울의 제자 중에 누군가였겠죠. 그 주도적으로 했을 거고, 그렇게 본다면 그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일련의 편집이 일어났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그걸 하는 그 모든 작업 속에서 이 바울의 진필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지,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진필을 훼손하려는 의도는 가질 수가 없어요. 바울의 진필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왜 바울 서신을 그렇게 열심히 막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바울 서신을 모았겠습니까? 요 얘기하면서 또 재미있는 것 한 가지는, 저희가 오늘 빌레몬서는 시간 관계상 보지 않을 건데, 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서 죄송하네요. 빌레몬서 굉장히 짧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빌레몬서는요,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노예를, 한 젊은 노예를 로마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로마 이제 수감 시기에 만났고, 이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골로새서가 왜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골로새서가 왜 남았는가.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탈주한 노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도했고, 이 사람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있고 싶어요. 근데 야, 네가 어느 집에서 나왔나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실은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빌레몬이 아니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 젊은 청년이 제 사실은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빌레몬님이라는 분 집에서 제가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들어보니까, 빌레몬? 골로새 사는 빌레몬? 거기 이렇게 생긴 집 아니야? 했더니 바울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빌레몬이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가, 당시에 이제 교회들이 누구네 집에서 모이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모이는 집의 집 주인이 빌레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빌레몬네 집에서 도망 나왔어? 야, 너 그러면 빌레몬네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너 이 골로새서 가지고 가고, 요것도 가지고 가. 네가 라오디게아서도 아마 같이 들고 갔을 거예요. 가는 김에 이제 다 들고 갔을 수도 있어요. 이 오네시모가 다 들고 가서 에베소 들려서 에베소서 전해주고, 골로새 라오디게아 들려서 라오디게아서 전해주고, 그리고 골로새 들려서 골로새서 전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편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빌레몬님께만 드리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쓴 거죠. 빌레몬서 내용이 뭡니까? 내가 오네시모랑 좀 같이 사역하고 싶은데 네가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으로서 해방시켜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되게 재밌는 게,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 부탁이야. 근데 그거 알지?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는데 내가 그건 말하지 않을게. 너 나한테 빚진 거 있는데 내가 그건 말하지 않을 텐데,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을, 이게 주로 당시에 빚을 지면 그 기간 동안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을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가 됐던 것 같은데, 오네시모가 진 빚, 그건 내가 갚아줄게. 그거는 그거 없애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갚아줄게. 근데 너도 나한테 빚 있는 거 있잖아. 그건 말하지 않을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할 말씀은 뭐냐면, 이건 하나의 가정입니다. 추측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성경에 나온 내용이고, 성경에 안 나온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죽은 이후에, 바울의 사후에 누군가가, 바울의 제자나 이런 사람 중에 누군가가 바울 서신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가요, 그냥 막 옆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로마에, 저기 멀리 에베소에, 빌립보에, 막 곳곳에, 고린도에 막 흩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당시에 차도 없고 막 그런 시대에 이걸 모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모으는 작업을 했어요. 바울의 편지들은 모아야 한다. 전해줘야 한다. 누굴까, 어딜까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있는 거예요. 시카고 학파라고 부르는. 근데 이제 그거를 에베소라고 봐요. 왜냐면 에베소서는 아무래도 다른 책보다는 편집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왜냐면 에베소서가 너무 뭐랄까요, 질서정연하고 그 바울의 신학의 최종판 막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바울 신학의 집대성.
그러니까 바울 신학은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칭의가 가장 잘 드러난 건 로마서지만 사실 이신칭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 신학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에베소서인데 그걸 보면 에베소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좀 더 이렇게 짜여진 집대성한 편집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에베소의 그 감독으로 에베소 교회의 그 탑 리더로 그 지금 남아있는 그 편지 중에 이레니우스의 편지 이레니우스 맞나?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레니우스 맞는 것 같아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편지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 이름이 누구로 나오냐면 오네시모라고 나와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 오네시모. 어쩌면 이게 추측입니다. 추측. 빌레몬서는 너무 개인적이고 바울 서신의 다른 편지들하고 너무 성격이 다르거든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목회적인 의미가 들어간 목회서신도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잖아요. 목회자에게 필요한 내용인데 빌레몬서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편지거든요. 근데 왜 빌레몬서가 이 바울서신 모음집 속에 들어갔을까? 사실 이런 정도로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간 편지는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바울 편지 많이 썼을 텐데 살면서 우리 이메일 쓰듯이. 근데 왜 빌레몬서가 들어가 있을까? 했을 때 에베소 교회의 감독 오네시모와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해방된 노예 오네시모는 어쩌면 동일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고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서신의 수집 작업이 이루어질 때 그 총감독한 사람이 오네시모였을지 모른다. 그러면 빌레몬서가 여기 들어있는 거 너무 자연스럽죠. 왜냐면 바울이 자기에게 해준 그 대가 없는 노예 해방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가 있습니까? 대가 없는 구속. 이 구속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게 현대에 잘 안 쓰는 표현이라서 우리는 그냥 구원, 구속 같은 걸로 이해하는데 사실 구속은 구원하고 달라요. 구속은 이게 철컹철컹 구속되는 게 아니고요. 구속 혹은 대속은 뭐냐면요. 노예 해방이에요. 노예 해방. 노예를 돈 주고 해방시켜 사서 풀어주는 거 이걸 대속이라고 하거든요. 구속.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이 대속사역. 우리를 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신칭의도 결국은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에게 실제로 보여준 편지가 이제 빌레몬서인 거잖아요. 오네시모. 이거 여기 추측입니다. 팩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다. 이건 팩트. 이건 이제 편지에서 확인되는 지점. 그리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울이 해방시켜줬다. 이건 빌레몬서 성경에 남아있는 팩트. 근데 이 둘의 연결은 추측. 이 동일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동명이인이 당시에 많았으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자, 어쨌든 바울이 이 로마에 연금된 상태에서 교회들의 편지를 써야겠다 생각할 때 이제 에베소에도 보낸 편지, 골로새에도 보낸 편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에베소서만 대표로 왜냐면 에베소서가 이때 가장 길고 대표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빌립보서는 조금 다르죠.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보낼 만한 이유가 있어서 보낸 편지죠. 빌립보 교회 회람서신이 아니라 왜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고 에바브로디도는 또 아팠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보낸 건데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만 좀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크게 다르진 않죠. 첫인사는 약간 요 앞부분 수신자 부분이 길어지긴 했지만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찬송하리로다 들어가잖아요. 이제 영광송 혹은 찬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독살로지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요 찬송하리로다가요 되게 길어요. 에베소서는요 이게 쭉 이어져요. 그래서 이 14절까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까지가 이게 지금 영광송 찬송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찬송, 기도 이게 들어가잖아요. 에베소서에는 찬송도 길고 기도도 길어요.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부터 내가 기도할 때 이러면서 기도 내용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찬송 부분을 또 이렇게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너무 정교한데 라고 느껴지는 건 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길게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거 어떻냐면요. 택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어요. 자 보세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또 여기 보시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영광의 찬송, 영광을 찬송,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세 개가 이 세 개의 단락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는 누구를 찬송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다음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6절까지 나왔고요. 7절부터 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까지는 누구를 찬송하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여기 그가 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까지는 누구를 찬송합니까?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주시고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13절, 14절 여기 14절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누가 나옵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면서 이는이 이 성령을 전치사로 삼아서 지금 이 관계대명사절인데 이게 우리말은 관계대명사절 표현이 어려워서 주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거든요. 성령은 누구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 속량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13, 14절은 누구를 찬송합니까?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순서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성부의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양자되게 하심과 성자의 속량하심과 대속하심과 지혜 주심과 통일되게 하심,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되심 이것들을 지금 쭉 연결하고 있어요. 굉장하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가 마지막에 좀 뭐랄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 오네시모 씨의 손을 거쳐서 조금 다듬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다듬는 작업하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다듬어 이러지만 여러분 그 로마서도 바울이 직접 쓴 거 아닌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더디오가 이제 대필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거예요. 더디오가. 그런 것이 결코 어떤 막 죄악시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용을 더 분명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바울의 글을 다듬는 작업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바울의 친필을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바울이 감옥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사실 그동안 썼던 편지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 아니죠. 예, 그동안 썼던 편지들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건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쓴 거거든요. 그 사역 중간중간에 쓰려니까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짜여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옥중서신은 감옥 안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스러운데 바울에게 죄송스러운데 얼마나 한가해요. 감옥 안에서. 더군다나 이게 지금 막 괴로운 감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가택연금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좀 논리정연하게 바울이 쓸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초안 잡은 다음에 이게 썼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논리정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가 들어갑니다. 이 얘기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가니까 오늘은 이제 핵심만 볼게요.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쭉 기도하면서 자 보세요. 우주적 기독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세우셨다.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머리 되심이에요. 교회만의 머리 되심도 아니고 온 우주의 지배자이신 온 우주가 또한 이 고통 가운데 물론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도 만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고 만물이 구속을 바라본다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주적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부분이. 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로마서에서도 있어요. 우주적 기독론이. 자, 그런데 어쨌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 맨 뒤에 뭐로 끝나냐면 그 모든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과 그 위대하심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결론, 1장의 결론,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라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게 좀 해석이 어려운데 모든 피조물이 지금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지금 이 타락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저주 속에 함께 처하게 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들도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라고 해요. 만물이 점점 더 썩어져 가게 되고 후패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뭐 말하자면 엔탈피의 법칙인 거예요. 모든 게 막 썩어져 가고 있어요. 만물이. 그런데 그 만물을 살리는 그 충만함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스도께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 그 만물을 살리는 그 충만이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게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살리는 그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 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장마다 마지막에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강림 이야기 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강림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림의 신학. 그러니까 장마다 쭉 이야기하다가 결론에서는 재림으로 가는데 에베소서는 뭐가 나올까요? 교회가 나와요.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뭐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기왕이면 혼자 믿는 것보다는 같이 믿는 게 좋으니까 뭐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뭐 도움이 되니까 모여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는 본질적인 존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복음 전도라는 목적을 위해서 혼자도 할 수 있지만 힘을 합치면 좀 더 시너지가 나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있어도 좋고 안 있어도 좋지만 그걸 있으면 더 잘 이루어지니까 방법론적으로 교회라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 물론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에베소는 로컬 처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 우주적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전지구적 공동체, 교회라는 그 전체적 공동체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의 몸. 자, 그래서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오죠. 쭉 그리스도의 대속이 막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하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여기 지금 너희가 멀리 있었다는 게 뭐냐면요. 할례를 받은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은 멀리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은 이 벽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런데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한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 몸은 몇 개입니까? 몸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때 한 몸, 한 사람을 기다리세요. 이제 한 세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자 보세요. 2장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사람, 하나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교회는 몸의 각 부분이 되는 하나의 몸, 한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요. 또 이 뒷부분에서는 뭐로 설명하냐면 하나의 건물로 설명해요. 근데 어떤 건물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자 보세요. 우리가 제 고린도전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전이라고 할 때 내가 주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개인적 성전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해요.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0장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근데요 바울이요 사실 그 개인적으로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말할 때 쓰는 단어하고 이 달라요.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 할 때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뭐냐면요. 성전은 건물이 이게
성전은 당시에는 교회가 지역마다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 있잖아요. 하나예요. 성전은 하나고, 근데 그 성전이 방 하나짜리 건물이 아니라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방 여러 개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 각자는 건물들이에요. 너희 각자가 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너희 각자가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성령의 전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혼자 각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건물이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상상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전으로 너희가 지금 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들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성전됨은요, 이 성전이 그냥 각자 따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요,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 예언할 때,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왜 다윗이 밧세바 범한 이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닉 예언이 거기서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이 뭐 합니까? 영원한 성전을 지을 거라고. 영원한 성전. 당신의 자손이 영원한 성전. 솔로몬이 성전은 아니에요. 이거 솔로몬의 성전이 실패했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무너지잖아요. 영원한 성전을 지을 메시아. 근데 그 예수께서 지으시는 영원한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영원한 성전. 그리고 사실은 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를 뒤덮는 성전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계속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로 지어져 가고 있다. 자, 3장에서도 보세요. 비밀을 알겠다. 아까 1장에서 이제 비밀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굴 통해서 알게 하십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자, 보세요. 비밀. 하늘에 속한 영원한 비밀. 그건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온 만물이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 알리게 하셨는가? 교회를 통하여.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신지를 이 땅에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교회를 통해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려는 이 계획은 그냥 방법론적으로 지금 이게 좋은 방법이겠구나라는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자, 여러분, 이 구절을 개인의 구원에 대한 예정론을 설명할 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자, 보세요. 이 구절의 연결을 보세요. 이거는 이 사실,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려는 이 사실이, 이 교회가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이야기. 그러면서요, 이 바울의 축도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축도 가운데 유일하게 원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거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에베소서의 축도는 아주 독특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광하기를 원하노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해요.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완전 동일할 수는 없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없던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교회가 그의 몸이다는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의 몸을 더럽히는 죄를 범한다, 이런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말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권하노니, 기억나십니까? 이 바울 서신의 권면부, 이 파라칼로 운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권하노니, 이게 이제 운이 그러므로고 파라칼로가 권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그러므로 권하노니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권면부, 그러니까 앞에까지 이제 신학이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설명이 나온 거예요. 신학적인 설명.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신학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설명한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속에서 교회의 위치는 어떤가. 그러면 이제 무엇을 권면합니까? 서로 용납할 것. 서로 용납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 이미 사실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분열시키지 말고 힘써 지킬 것.
그리고 너희는 한 분이다. 하나, 계속 하나 이제 나와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이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이 지금 다 하나예요, 하나. 교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반문.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나눕니까?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면 다 똑같지. 직분을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형제단, 브레더린 처치 같은 경우는 직분을 나누지 않는데, 근데 이제 바울 시대에도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왜 누구는 저런 역할을 하고, 누구는 이런 역할을 하고, 누구는 뭐라고 부르고, 누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면 똑같이 하지! 라고 이제 반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은 이 뒷부분에, 그런데 이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여기 원래 이제 접속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라는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빼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사실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접속사 많이 빼먹거든요. 이 접속사 빼먹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 빼먹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다른 이 선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이 이제 구약에 있는 것처럼 이 내려오셨다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뭐 목사, 교사 삼으셨는데 이거는 위계 질서가 아니다. 위계 질서가 아니라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거다. 봉사의 일을 하면서 몸을 세우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계 질서라고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위계 질서가 아니고 이 각자 선물로 역할을 분담시키셔서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한 몸이다. 한 몸.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자, 4장부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이 4장 13절부터를 뭐죠? 개인의 성화에 적용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더라도 우리가 이제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돼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 잘 보세요. 이 본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되는 게 뭐가 하나가 되는 거냐면 내가 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있고 아는 게 있는데 내 안에서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래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알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걸 믿어야 돼. 그래야지 성장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온전한 사람 이거 퍼펙트맨이거든요. 영어로. 여러분 우리 성화가 그럼 퍼펙트맨으로 성화가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화가 된들 퍼펙트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아까 교회요.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하나로 세워진다. 온몸이 세워진다. 이게 지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면 이 하나가 된다의 목적어는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퍼펙트맨은 이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이 지체가 서로 막 뚝뚝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팔은 저기가 있고 다리는 저기가 있고 막 몸통은 저기가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합체되는 거예요. 합체. 여기 연결되고 결합된다.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처럼 합체돼서 퍼펙트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퍼펙트맨이 근데 돼도 어린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쵸? 퍼펙트맨이지만 사람은 사람인데 어린 아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야 돼요. 교회가 얼굴은 그리스도예요. 얼굴은 그러니까 예수님 상상해보세요. 얼굴은 털 막 복슬복슬 얼굴은 예수님인데 몸은 어린 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어떤 일이 됩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할 수 있어요. 교회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가야 돼요. 교회가 자라가야 되는데 거기 위해서 앞에 말했던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역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근데 또 서로 옳은 것을 해요. 이게 우리는 되게 배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옳은 일을 할 때는 옳은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까탈스럽게 막
이 자베르 경감은 옳은 일을 추구하고 이 장발장은 사랑을 추구하지만 이게 둘이 대립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옳은 것을 하면 서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이 결합되면서 막 합체되는 거예요. 아이언맨 막 합체되듯이 팍팍팍팍 합체돼가지고 싹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이방인들처럼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의와 진리의 새 사람 이야기합니다. 자, 5장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계속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뭡니까?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리고 또 하나 되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 된 다음에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옳은 것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을 되신 것 같이 너희도 이런 것들 버리고 나쁜 것들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속으로 들어가서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교회가 다 함께, 교회가 하나 되기는 잘하는데 어둠 속에서 하나 되면 안 되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라. 이 책망하는 거 필요합니다. 교회의 권징 필요하다 말씀드렸었죠. 이게 지금 에베소서 안에는요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말, 로마서에서 하는 말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책망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잠자는 자들은 깨워야 돼요. 근데 제가 요 부분만 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5장 21절 이후로 아내, 남편, 그리고 6장에서는 자녀, 부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5장 21절 이하가 주로 이제 갑자기 막 결혼식 그 이야기할 때, 그리고 6장 같은 경우는 6장 1절 같은 경우는 어버이 주일 이럴 때 이제 설교가 되는데 갑자기 에베소서에 왜 이 얘기가 나올까요? 갑자기 에베소서에 왜 갑자기 가정의 달 본문이 나올까요? 결혼식 본문.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당시의 교회가 어떤 세팅입니까? 가정교회 세팅이에요. 당시의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교회는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가장 그 작은 단위의 교회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지금까지 쭉 교회론 이야기한 에베소서에 갑자기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이 나오는 이유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교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면 된다. 이거 굉장한 오해인 게 이 본문이요. 사실은 이게 없어요. 원래 아내를 복종해라 이 말이 없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5장 21절이 주절이고요. 이 주동사예요.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서로 복종하라 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가 이제 주절이고요. 거기에 이제 딸려서 여기는 원래 동사가 없어요. 지금 동사가 없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이게 이제 그 피차 복종하라에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데 이게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이걸 당시의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문화적인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 빠라칼로 운 아까 말씀드린 그 그러므로 이렇게 권하노니 나오는 그 권면부에 있는 거는요.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권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걸 다 교리화시키면요. 남자들은 다 기도할 때 무조건 손 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여자들은 막 무조건 교회에서 머리에 쓰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머리 안 쓰잖아요. 교회에서 머리 왜 안 씁니까? 바울이 머리에 쓰라고 했는데 왜 안 씁니까? 그 부분은 권면부는 문화적인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사실 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거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꼭 이렇게 몇몇 개만 막 문화적이지 않고 초시공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오해가 있는 거죠. 자, 그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또 꼭 그 시대의 문화 뭐 연결시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말하다 보니까. 어쨌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고 이게 근데 다 이 주동사가
피차 복종하라에 엮여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아내는 복종해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도 아내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 게, 왜 아내가 교회고 남편이 그리스도라는 건 기분 나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막 교회를 지배하고 막 그리스도가 말하면 교회는 다 막 따라 듣기만 하고 안 들으면 막 때리고 막 이런 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되심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그 사랑을 근거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사실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 있죠. 물론 지금도 이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문화권일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아내는 무조건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만 해줘도 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자기 자신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막 지배 막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근데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교회 구성원이 아내와 남편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 6장에서 마찬가지로 계속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교회 안에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와 부모가 있으니까, 자녀들아 순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피차 복종하라 속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피차 복종하라 속에 이렇게 이제 그것이 해석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종들도 있습니다. 종들 어디 갔습니까? 상전들과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에게 또 상전에게도 이게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 안에 부부, 부자, 그리고 종들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다 같이. 그럼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상전들에게, 종에게도 같은 기독교인이 됐으면 상전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과 상전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끝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워라 라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라는 건 사람 말하는 겁니다. 사람. 피와 몸으로 이루어진,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모든 질서, 이 세상의 악함이라는 그 자체, 약간 형이상학적 존재, 그것과 우리는 싸운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어려운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 실제로 여러분 이게 형이상학적 존재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냥 가치관과의 싸움인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싸움은 가치관 싸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치관의 배후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배후에는. 근데 이 싸움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이사야서를 이제 간접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였나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또 헷갈리는데, 어쨌든 구약의 간접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들로 싸우는 거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싸우는 건 평안의 복음으로, 또 정의로, 제일 먼저 정의와 진리와 정의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막 사람에게 막 우리가 막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막 사람들 힘을 합쳐가지고 무슨 연판장 돌리고, 또는 막 우리가 십자군을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막 우리가 막 댓글 부대 만들어서 막 댓글 돌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와 정의로, 평안과 복음으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무기, 이게 뭐 많이 뭐 설교 들으실 텐데, 유일한 공격 무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 거죠. 자, 두기고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편지 전달자, 특히 바울의 옥중서신은 전부
두기고가 이제 들고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두기고라는 사람만 해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목회 서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